주를 가까이 하게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자, CBS 올포원 오늘은 함석헌 시인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윽한 시처럼 주 안에서 끈끈한 삼총사로 살아가시는 세 분의 목사님과 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자, 목사님들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 다 처음이시지만 세 분이 친하시기 때문에 별로 떨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어느 분? 저는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태남 목사입니다. 네. 네, 저는 서부제일교회인데요. 저희 교회 홍은동에 있습니다. 김한원 목사입니다. 네. 네, 저는 예수뿐인 교회 와.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조동천입니다. 저는 네.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그중에 온 세상 다 나를 버려서 마음이 외로워도 정말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세 분이 오늘 특별하게 오셨는데 서로에게 어떤 존재이시길래 이렇게 오늘 함께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마도 그 함석헌 선생의 그 시, 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그 어떤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아마 지금 여기 두 분이 저에게는 그런 분 같아요. 네. 사람들이 다 칭찬할 때 이분들은 저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기분 나쁘신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 아니죠. 칭찬이죠. 제가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조언을 잘해 주시고. 아, 그러시군요. 두 분께는 어떤 존재? 함석헌 씨 그 시가 나왔으니까 네. 그 처자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어. 그 정도는 아니고요. 거기까지. 좀 맡아줬으면 좋겠네요. 항상 네. 만나면 네. 그 목회자로서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셋이 정말 솔직하고 편안하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또 서로 또 설득이 되면 네.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을 저희가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김 목사님도. 네, 함석헌 씨의 그 시가 있잖아요. 아, 그걸로 가나요? 물에 빠졌을 네. 때 네. 너만은 살아다오. 네. 구명정을 양보할 수 있는 그 사람.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선 나부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역시 같이 배 탈락을 했는데. 네. 여기 친한 사이입니다. 예. 네. 거의 그 시의 모든 구절들이 다 인용이 될 만큼 그랬는데 무엇보다 오늘 기대가 되는 것이 이렇게 평소에 만나면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하신대요. 그 논쟁하시던 주제들을 오늘 여기에서 올포원에서 풀어주신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도 굉장히 좀 묵직한 주제예요. 하나님은 왜 거룩하라고 하실까요? 라는 주제를 선택해 봤는데 하나님은 왜 거룩하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말씀으로 먼저 네. 떠오르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아버지시니까 자녀들도 자신의 그런 모습처럼 닮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네. 아시나요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네. 대답할 길이 없어서 역시 말씀으로밖에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볼 네. 데가 없는데 굉장히 확고하세요. 말씀에서 나타나신 것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왜냐? 이는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니 거의 뭐 신학자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러니까요. 목사님과 좀 해볼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고 거룩한 바보가 되고 싶은데 이게 사람인지라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그럼. 그래서 말씀 중에 이것도 있잖아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걸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레온 형제에게 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신을 벗으라고. 벗어라. 이 올포원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냄새 나는데. 냄새 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거룩의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의 설교도 처음 듣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 첫 설교 열어주실 때 많이 떨리실 겁니다. 조동천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진정한 의미의 거룩이 뭘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야기거든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곧 나의 친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거룩의 문제를 사랑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요. 거룩의 개념이 뭘까?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나 합당한 말이지 인간에게나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나 물건에 대해서 거룩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거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이 하나님과의 밀접성이에요. 소유가 하나님께 있으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 위해서 사용되면 거룩한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거룩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은 가장 엄격한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그렇죠? 율법의 행위에 부족함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의 엄격함이 거룩을 보장하지 않아요.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샤머니즘적인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질 경우이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면 왠지 영성이 깊고 거룩하다는 착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샤머니즘적인 개념의 영성, 거룩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요.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은사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 교회라든지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데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은사가 많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고 가장 타락한 교회였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고 매일 싸우고 분란이 잦았어요. 여러분 성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문란한데 거룩한 교회인가요? 맨날 싸우고 다투는데 거룩한가요? 아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은사는 많았지만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그래요. 그러면 성경적 의미에서 거룩의 개념이 뭘까? 도대체 거룩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 보면은 아까 거룩의 개념은 뭐라 그랬죠? 물건이건 날짜건 사람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거라 그랬죠. 아멘. 하나님에서 쓰임 받는 게 거룩한 거라 그랬죠.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거룩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의 문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느냐, 얼마나 엄격하고 거룩하게 보느냐보다도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새 계명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과 15장에 주셨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 그렇게 말씀하신 14장에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요?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라는 관계는 뭐야?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밀접한 관계예요. 예수님 명하는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많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장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거룩해져요. 사랑함으로 거룩이 입증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만 있다면, 사랑만 한다면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 소유가 어떻든 능력이 있든 없든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사랑으로 거룩을 맛보고 누리고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9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고 오해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 이제 원어로 찾아 들어가면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자, 구별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구별하는가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구별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또 성소 안에 있는 금초대, 분향단, 떡상, 그리고 이제 법궤 만들잖아요. 이거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세요. 구별하세요. 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발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어떤 물건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거룩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떡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떡을 올려놓는 상이에요. 어제까지는 우리 집에서 사용했어. 물론 이제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떡을 진열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용도 안 됩니다. 자,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은 어제까지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인다. 이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젓가락 집에 가지고 가서 내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없어요. 특별한 용도로 구별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아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구별하여서 너는 앞으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라.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너를 특별하게 구별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뜻이 뭔가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거룩 성자이잖아요. 거룩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용도로 쓰려고 구분한 사람, 성도, 이게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특정한 몇 사람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까 지민 씨 얘기했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몇몇 사람. 그러나 신약 시대로 오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즉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로 이 세상에 쓰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독교가 비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쓰려고 따로 구분한 용도가 있는데 그대로 안 사니까 이제 거룩이 상실된 것이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카메론에서 80살이 넘은 여성 교사님 두 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순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있는가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비극적인 일을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경제 활동하고 연금 가입하고 빨리 은퇴해서 좋은 휴양지에 가가지고 해변을 거닐고 산책을 하고 아주 신기한 조개 껍질을 모으는 것, 그것을 동경하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일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목적이 있는데, 당신을 구별한 목적이 있는데, 당신을 이 세상에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거룩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해변가에서 조개 껍질이나 주스면서 살아가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너를 구원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왜 거룩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별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거룩인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두 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상에 기록된 가장 황당한 사건, 하나님께서 정말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참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한, 가나안의 그 언저리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리신 명령은 circumcision,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첫 번째 성이었죠. 여리고 앞에 섰을 때에 여리고 성의 집 앞에 있었던 그 가나안의 7족속의 모든 왕들과 군인들이 떨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냥 가면 이길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이럴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어를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 마이 갓.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맞아. 예,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죠. 가장 적당하지 않은 때에 가장 적당하지 않은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적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은 바지를 내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거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우리에게 거룩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두 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거룩은, 참된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로 거룩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 헬라 문화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행실로 자신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거룩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오마이갓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내려진 명령, 할례는요, 제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었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지금 할례를 명령받은 사람들은 2세대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그리고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참된 거룩은요, 어떤 도덕적인 행실이나 혹은 종교적인 행위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가장 거룩한 인물을 저에게 꼽으라면, 물론 많은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거룩하니까 저는 그 중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윤리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심성도 사실은 굉장히 약할 때도 있었고 악할 때도 있었고 바보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거룩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쓰신다고 할 때 쓰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할 때 우리의 행실이 바뀌는 거고,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워지는 거고,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지,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설교들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거룩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언제든지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이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런 준비만 돼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몸부림도 쳐봤고 자랑도 해봤고, 그러나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준비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용하신다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함으로 영적 거룩을 이루어라. 그리고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그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안의 분위기가 거룩하신 주여, 이 노래가 나올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홀리하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홀리해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아니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뜨거워. 이게 분위기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 짚고 질문 하나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시키게. 네,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목사님이라는 이미지 하면은 거룩한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질문입니다. 거룩이 무너지실 때가 있으셨는지. 첫 질문. 첫 질문 이겁니다. 뜨거워. 뜨거워. 뜨겁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누구부터? 거룩이 무너질 때가 있는지. 정해주셔야죠. 네. 네. 거룩이 무너질 때 네, 있으셨는지. 가장 심각하게 무너질 때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 남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야, 순간. 이 목사님부터 이름 두 번째, 세 번째 목사님 뭐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난감해져가지고. 제가 뭐냐고. 우리 이러지 지금 않기로 조금 했잖아요. 무너지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럴 때 무너지는 거야. 마음이 네. 무너지시는구나. 네, 이런 토크를 할 때 네. 저 인간 뭐지 뭐 이러면서 네. 거룩이 저는 이제 언제 무너지냐면 예. 가끔 이제 월요일 쉴 때 음. 운동을 하러 가요. 네. 이제 운동의 재미를 이제 좀 올리기 위해서 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무너지더라고요. 이야. 이때 역시 무너져. 뭐가 걸리면 네. 걸리면. 뭐가 걸리면 이제 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 설교하고 엉뚱한 얘기로 답을 하고 있거든요. 당신들이 설교한 거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네. 리얼 토크 리얼 네, 토크. 리얼 토크. 네. 저는 제 안에 욕심을 발견할 때 거룩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데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제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로 준비된 내 자신이 흔들리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 연세에도 그러시는군요. 나는 네. 60 넘으면 욕심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얘 더 하는구나. 그런가 네. 봐요. 이런 걸 노욕이라 그래. 우리는 네. 몰라. 아직 60이 아니시구나. 아, 여기에서 네.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나이에 대한. 저만 그냥 환각이 넘고 네. 애들이죠. 외모는 제일 젊어 보이죠. 뜨거워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한 느낌도 좀 들면서 어떻게 된 거죠? 네. 들어가야 돼. 이렇게 주여 안에서 형제처럼 친밀하게 지내시지만 그래도 신학적인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절대 양보가 없는 루터, 칼뱅, 쯔빙글 같은 분들이시다. 이렇게 아니,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비교가 지금 아, 네. 목사님 방송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올포원에 특별히 모신 거니까 오늘만큼은 좀 이렇게 날 것 같은 질문들 팍팍 던지셔도 그렇죠. 될것 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 네. 또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좀 세게 준비했습니다. 네. 생선회보다도 더 날 것 날 같은 것으로. 질문들. 바로 회를 뜯은 그런 질문들 갑니다. 거룩의 이유를 속속들이 파헤치기 위한 질문 타임! 네, 제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눈 마주치셨는데요. 우리 김원재 목사님, 김환원 목사님. 네. 이미 뭐 거룩의 향기가 뭐 여기까지 막 아. 풀풀 풍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처럼 거룩하게만 살면 좋겠는데 인간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좀 다들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원초적인 음란과 욕망들이 이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 음란과 욕망과도 같이 공존할 수가 있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네, 공존할 수밖에 없고 공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5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칭의로 거룩해진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6장, 7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 원치 않는 곳으로 잡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공존하고 이것이 어떤 것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나를 그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존이 정상입니다. 이게 같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네. 분석이고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진행을 안 해요. 확 올라왔어 지금 그래가지고 MC 4명이요? 심층 질문. 왜냐하면 오늘 내 자리가 위험해요. 우리 강정도사님 질문이 네. 그 다음이에요. 그렇구나. 대본을 너무 다 가야 숙지하셨어요. 되나요? 이거.
대답하신다니까 우리 조 네. 목사님. 어. 그 체로키 인디안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항상 멋있는 우리 거. 아내는 두 마리 늑대가 자라고 있다. 아, 멋있어. 근데 둘 중에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을, 성령의 거룩한 욕망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그러면 누가 이겨요?라고 이제 꼬마애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먹이를 주는 쪽이 먹이를 이긴다.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정도로 힘들었죠. 그러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과 교제함으로써 육체의 욕망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에 이제 그 네. 토크가 나오네. 좀만 네. 기다려. 너무 준비가 돼 있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너무 질문을 좀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리로 나오실 것 같아요. 시기를 보셨어요. 네, 오늘 분량 뭔가 못 뽑을 수 예. 있어. 예. 질문 전도사님이 따로 네. 계세요. 네. 한번 질문 알려주시죠. 네. 뭐 지금 하신 말씀이랑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데요. 정말 이제 그렇지만 무서운 게 그 먹이를 준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그 음란이라는 것, 정말 죄악이라는 게 우리가 젖어버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잠식되어 버리는 경우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아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음란에 젖었을 때 우리를 누가 깨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목사님께 좀 질문을 그건,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목사님 설교하실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토크나 설교를 들으셨다면 아마 그 답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두 개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벗어버리지? 내가 어떻게 내 지금 음란에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습성에서 벗어날까? 그걸 고민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세미나도 있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의학적인 도움도 많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 목사님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그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15장 전체에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씀하시지만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 안 해요. 딱 거기에 나오는 명령은 하나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어떤 행동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느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점점 더 거기에 매여 더 안 돼요. 그러네요. 이게 잠언 4장 24절, 23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아멘. 왜? 아멘. 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 삼총사시다. 그래서 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내 마음이다. 한 평도 안 되는 내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 지금 음란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 공격하거든요. 그럴 때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네. 그게 중요하거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다음 뭐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묵상 아주 뻔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께 붙어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께 붙어 있기 위해 써라. 네. 말씀 그 속에 요한복음 내 15장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네. 붙어 있으라. 네.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딱 마무리가 내 계명을 말씀 지키는 더 거. 잘 네. 외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말씀 외우기. 아니 그럼 조 목사님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거룩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회를 잘 나가면 거룩해 보이나 그리고 뭐 내가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있으면 거룩한 것인가 이런 오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오해는 왜 생기는 거고 없앨 수는 없나 목사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거룩에 대한 개념을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서 잘못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의미의 거룩의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규정한 그 거룩의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형식적인 어떤 그 의례 행위들, 예. 예를 들면 유교에서 말하는 엄격하고 엄숙한 그러한 모습들, 이거를 이제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샤머니즘적인 맞아. 신비한 능력들 이런 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것을 다 배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불경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고 있는 이유들이 바로 율법주의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시 그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것에 대한 개념, 성경적이지 않는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거룩에 대한 평가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은사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인데 그렇죠. 어쨌든 영적 은사는 그러면 사실 거룩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주시는 그거는 거니까. 이제 전혀 별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은사는 선물이라는 은혜로운 선물이지 은사죠. 네. 예를 들면 거지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아주 굉장한 재벌이 너무 불쌍해서 1억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만 그건 바보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물은 받은 사람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야.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위대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거지 은사를 받는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은 예언하는 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 중에 사울이 선견자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사울이 겸손하고 착했어요. 은사가 임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9장에 가면은 이미 악신이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망가졌는데도 예언을 하고 은사를 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랑 똑같아요. 은사와 영성은 별개이고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악한 자를 쓰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있다고 내가 거룩한 존재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내가 그 앞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알 수 그러나 있을 것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지. 은사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잘못된 은사주의나 오용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와 네. 은사를 받은 사람을 구별을 해야 돼요. 굉장히 명확하게 오늘 진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니 자칫 무거운 주제인데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그래서 질문 네.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제가 던져드려야지 또 팍 네.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박태남 목사님께 네, 네. 이번에는 질문 드릴게요. 근데 목사님들의 가장 또 이 거룩한 부담감이 누구보다 또 거룩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이 제일 많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룩을 좀 내려놓고 가장 좋은 거룩을 찾는 방법을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e yourself. 네 자신이 되라. be yourself.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 시점부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네네. 물론 그때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만드신 것부터 사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이 뭐 좀 특별한 거다. 네. 거룩이 어떤 행동으로 내가 노력해서 혹은 보여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내가 내 자신이 흩어질 때가 있거든요. 나답지 못하게. 처음 맞아요. 일주일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제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가능하면 성도들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띄고 사실은 신비주의가 훨씬 더 은혜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네 자신을 관리하는 문제보다는
성도들이 그래야만 은혜를 너의 모습을 안 봐. 진짜 모습을 못 보고 살짝 하나님 거리를 앞에서 예배 끝나면 뒷문으로 나가고 그래서 요걸 이제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그렇죠. 그 이야기를. 그런데 제가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존경받는 목사가 될 거냐, 아니면 사랑받는 목사가 될 거냐. 그러니까 저는 그쪽을 택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be yourself. 들어오신 가장 좋은 거룩이 저는 이제 그 거룩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네.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가, 이제 이거를 예배 중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네. 당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 때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당신이다. 아무도 없을 때.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겉으로 보이는 거룩을 추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세 영역을 얘기합니다. 예배의 세 영역. 하나는 회중 예배, 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자신을 거룩으로 포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근데 두 번째 영역이 어디냐면 혼자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이 회복이 돼야 이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돼야 세 번째 삶 속에서의 예배, 세상 속에서의 예배, 진정한 예배는 축도 이후에 시작된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건을 회복하라. 그럴 때 가장 거룩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는 질문이 우리가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요인들은 어떤 거고, 그럼 그 요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들께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네. 아까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혼자 있을 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거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다시 말해서 계속 인간은 성화하는 그 신앙생활 통해 성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가장 성화의 끝점이 어디일까?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고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이 가장 거룩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스테반 돌로 쳐 죽이고 뭐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는 정말 뭐 만삭되지 못한 난자와 같다.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다시 말해서 아주 아이러니한데 내가 가장 큰 죄인인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거룩한 순간이에요. 아멘.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빛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점이 보이듯이 그래서 실제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할 때 가장 거룩해져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희가 오늘 특집을 준비하면서 나름 되게 예민한 질문들을 또 아주 심층적인 질문들을 했는데도 막힘없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 강 전도사님, 질문 전도사님의 역할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날카롭게. 네, 질문 전도사답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평상시에 되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시편 말씀 중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24편의 말씀인데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 시편 24편에서 이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네. 시온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여기 선다는 말은 들어서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이곳이 거룩해진 것인데, 즉 그 거룩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왜 구별하셨는지를 알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런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개념인데 이 예루살렘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져요. 시편 87편에 보면 라하, 블레셋, 두로, 구스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출산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출생 증명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교회가 생기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이후에 극심한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을 제자들 보고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탄생할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즉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거룩한 백성을 출산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선다,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타락한 세상을, 즉 하나님에게 등 돌린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게 하는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서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예. 오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오해들도 좀 풀어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을 이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궁금한 점이,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진 거는 무엇을 위함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거룩하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특별한 용도와 목적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상태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잖아요. 사실은 이 또한 우리의 착각인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렇죠. 이루어진다. 사실은 진짜 참신앙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행복하거나 슬프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들이 저희를 웃기고 울리고 아주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요. 오늘 받은 은혜를 또 어떻게 정리해 주실지, 나에게 거룩은 한마디로 네모다. 이 네모 안에 목사님들 어떤 단어를 넣고 싶으세요? 박 목사님부터. 제가 네. 제일 먼저. 네. 나에게 거룩은 오늘의 나의 모습이기를 원한다. 오늘의 나의 모습. 네. 나에게 거룩은 나침반이다. 나침반이다. 항상 가야 할 길을 알려주니까. 네. 네, 나에게 거룩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감이다. 일관성 있었겠죠. 일관성 있어 사랑을 보고 가시네요. 네. 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이 한마디 정리를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저도 항상 거룩에 대해서 그 사랑과 연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를 향한 순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순결하신 듯이 너도 날 향해서 순결했으면 좋겠다. 저도 일관성 있게 아줌마로서 저에게 있어서 거룩은 지금 밥하기다. 밥하기다. 네. 네, 저는 나에게 있어 거룩은 한마디로 자랑스러운 꼭두각시다라고. 왜요? 세상에서는 너 그렇게 누구 손에 쥐락펴락해서 꼭두각시처럼 살지 마라고 되게 핀잔을 받는 꼭두각시지만, 하나님 손에 들린 저 꼭두각시라면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동하는 대로 제가 따를 수 있으니 자랑스러운 꼭두각시로 살게 됨을. 끝까지 막 감동이. 네, 오늘 받은 은혜를 그렇게 네.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예. 항상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데, 네. 거룩은 얼룩을 없앤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들인 나도 자연스럽게 거룩한 거라고 믿어요. 복음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 목사님. 심지어 복음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 묻어있는 이 죄성의 그 얼룩들이 이미 나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이 거룩으로 얼룩이 제거되는 그런다고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올포원 특집 정말 끝까지 은혜가 넘칩니다. 네. 오늘 끝인사는 마땅히 거룩한 자들답게 좀 은혜롭게 외쳐보도록 하죠. 네,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